예, 다시 한번 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수요일 그 저녁에 좀 발견이 됐어요. 잘 하다가 이게 갑자기 고장을 좀 일으켜가지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다음날 바로 이렇게 AS 센터에 맡겼는데 지금 아직도 이제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봤었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아가지고요. 좀 성관 말씀 좀 전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우리 승영 지금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리시죠? 더 크게 하라고요?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이죠. 데살로니가후서의 마지막 장인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영적 교훈을 다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1절부터 5절, 지난 시간에 1절부터 2절 이렇게 살펴봤었죠. 그래서 오늘은 3절에서 5절까지만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데살로니가후서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절, 2절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해보고요. 3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은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거의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의 말씀 선포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을 위한 그들의 이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임종을 앞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가요, 정확히 응답된 겁니다. 그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도 말씀 선포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임종을 앞두고 그 기도가 성취되었음을, 응답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그래서 이 모든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서 동참했던 그 일이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사역, 이 말씀 선포 사역으로 인한 그 열매, 그로 인한 보상을요, 이 사도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저는 믿기를요, 같이 기도로서 고군분투하고 같이 기도로서 함께 그 영적 전쟁에 동참하고 기도로서 함께 동역했던 그 모든 성도들도 함께 그 보상에 참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영적 전쟁 그리고 사역은요,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그들의 목회 사역, 말씀 선포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그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는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다시 보니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말씀 선포 사역이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우리 말씀 선포 사역이 성공했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우리 말씀 선포 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선포 사역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공했다고 지금 판단을 한 건데요. 그 판단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요, 쉽게 말하면요, 막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막힘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삶 속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과 고난으로 인한 실족으로 인해서, 그죠? 고난으로 인한 실족 때문에 말씀이 숨이 막혀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 선포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숨막히게 하고 막는 장애물들이 되는 건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막힘없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자유로운 행로를 가졌다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여 삶에 적용함으로써 얼마든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진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장 13절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 안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가졌습니다. 막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뭐라고 쓰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주의 말씀이 또한 그들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영광스럽게,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음으로써 영광스럽게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 목적, 그죠? 우리 창조된 목적,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죠? 우리의 창조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 삶 속에 적용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고 있습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꾸 무언가에 의해서 막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어쩌면 이 세상의 염려, 혹은 재물의 속임수, 혹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 혹은 고난으로 인한 실족, 이런 것들이 자꾸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행로를 자꾸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막혀버리면요, 그 행로가 막혀버리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상기해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막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그 말씀을 숨막히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는 그 장애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는데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3절이요.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런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서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직하지는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장 23절에서 24절 보니까 제가 다 살펴본 구절들이죠.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몸과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24절에요.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그죠? 그분께서 신실하시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우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나눠봤었는데요. 영어로 faithful 이렇게 이제 이런 단어죠. faithful 즉 faithful인 겁니다. 그죠? faith 그러니까 믿음이 full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하다는 것은요 믿음이 충만한 것 혹은 믿을 만한 것, 믿음직한 것, 신뢰할 만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데 신뢰할 만한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께서요, 여러분의 가정이 굳게 세워지고 악으로부터 지켜지길 원하신다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여기에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요, 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요, 가정을 굳게 세우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굳게 세워지고 악으로부터 지켜지길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 어떤 성숙한 부부 관계의 정수는요, 두 사람이 한 분을 바라보며 한 분에게로 가까이 감으로써 서로 가까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부부관계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읽은 것처럼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굳게 세워지고 악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 여러분 앉아 있는데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가 굳게 세워지고 악으로부터 지켜지려면요, 그 잘난 스카이캐슬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요. 시편 71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신이다. 지금 이 나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인생의 판도가 바뀝니다. 지금 이 나이에 누구를 신뢰하느냐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판도를 바꿀 겁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굳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요, 스카이캐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성경적인 성공을 이루려면요, 우리가 어떤 능수능란한 처세술이나 유형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을 굳게 세우시는 분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구절이 뭔지 아세요? 성경책 66권 되어 있잖아요. 가장 정중앙에 위치한 구절이요, 시편 118편 8절과 9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실 거의 모든 신자들이요, 자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몸을 완전히 기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58절 보면요,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시편 57편 1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보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바라나이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바라나이다. 여러분, 이들의 주를 신뢰함은요, 적극적이고 심지어 전투적이었습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던 것처럼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자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학 시절에요, 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라는 곳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요, 그런 장소가 있어요. Old Faithful이라는
그런 온천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아마 띄워놨을 건데요. 예, Old Faithful Geys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eyser, 이거 사진에 찾아보니까 간헐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헐천 하면 그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어떤 일정한 간격에 따라 이렇게 어떤 뭐 가스나 수증기나 열수 이렇게 분출하는 그런 온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보면요, 여기 지금 올드 페이플 이 간헐천 말고도 간헐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간헐천에만 올드 페이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간헐천, 이 온천만요, 아주 오래전부터 40분에서 80분 간격으로 정말 그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분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마치 뭐랄까요? 이거 인공적으로 분수쇼 이렇게 분수 만들어 놓으면요, 그 분수쇼 이렇게 시간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8시에 한번 터지고, 뭐 8시 반 되면 한번 터지고, 9시 되면 터지니까 30분 간격 이렇게 터지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그런 온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도 아닌데, 조작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인공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아닌데,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렇게 한 40분 간격으로 혼자 스스로 터지는 겁니다. 이 온천만. 그래서 사람들이 올드 페이프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요. 이 위키페디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어로 이런 질문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왜 이 올드 페이프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올드 페이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dependable, 혹은 you can count on it. 그러니까 dependable, 의지할 만한, 믿음직한,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간헐천들은 unpredictable,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게 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이 분출되는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예측 불가능하게, 예측할 수 없게 그냥 마구잡이로 분출되는데, 이 Old Faithful Geyser만 일정한 규칙에 따라 40분 간격으로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그때마다 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천이 predictable, 예측할 수 있는 온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8시 40분에 가면 분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40분이 지나서 9시 20분에 가면 이게 분출될까 말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분출되거든요. 40분 간격으로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게 일정하게 분출되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온천인 겁니다. Old Faithful, 신실한, 믿음직한, 신뢰할 만한 온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요, 그 약속하신 것을 과연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겠다고 했다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잃어버리지 않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dependable. 그래서 우리가 count, 신뢰할 만한 분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위 사람, 대부분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old faithful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요, 여러분 3절 보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고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라고 지금 자신 있게 지금 확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고 확언하건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굳게 세우시고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지금 확언하는 겁니다.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지금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장담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를요. 지금 보니까 4절에 지금 쓰여 있습니다. 4절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신실한 사람들임을 확신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이실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요 우리의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 아무에게나 뭐 그분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아무나 그냥 굳게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요 이 다윗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에게서 건지신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찬양한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시편 18편 25절에서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순수하심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시니 사무엘기 하느냐 이것을 주의 쓴맛을 보이시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은 구원하시나 교만한 눈빛은 낮추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신실함을 보이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굳게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자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자에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4장 2절에 보니까요.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그죠? 다시 경고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칭찬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뭐라고 쓰였습니까? 선하고 신실한 종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신실하신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선하고 재능 많은 종이 아닙니다. 선하고 은사 많은 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종이 아닙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신실함에 대해서 다양하게 물론 정의할 수 있겠지만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믿음직한 사람인 겁니다. 그죠?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직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을 늘 그렇게 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 말씀 뭐라고 쓰여있죠? 그죠?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기대하시는 내가 늘 그렇게 앞으로도 신실하게 꾸준하게 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기대하시는 곳에 내가 늘 그렇게 신실하게 꾸준히 계속해서 있는 것. 이게 믿음직한 사람이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하는 건데요.
오늘날 이 우리를 보면요, 참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기성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특히 다음 세대, 이 젊은 사람들에게서 이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항상 어떤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고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정말 지킬지 안 지킬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기로 한 것을 정말 할지 안 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이 되면 분출할지 안 분출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을지 없을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기로 한 곳에 진짜 올지 안 올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신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디펜더블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직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믿음직하지 않지만요, 하나님께도 믿음직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요,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청지기들, 무언가를 맡은 자들에게는요, 그 맡은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신실함이 요구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신실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자에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쓰였습니까? 주의 명령을 행하고 앞으로도 행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사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고 너희를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에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죠?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여러분, 이때 당시 이 사도들의 이 명령은요, 단순히 뭐 사람들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들은 주께 받은 명령들이었다고 성경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보니까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그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사도들이 성도들, 이 교회들에게 준 명령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 받은 명령이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은요, 주의 명령들을 행하고 단지 몇 번 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끝까지 행하는 자들일 겁니다. 그게 신실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이사 우리를 굳게 지키시고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겁니다. 마지막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 보니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를 얘기합니다. 1절, 2절에서는요, 기도해 줄 그 기도 제목을 간청했죠. 5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잣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뭐라 쓰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 5절 말씀에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인내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이런 반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세상의 속임수에 그런 미혹을 받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잣대인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는 또한 더 이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거나 소망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여기 5절 말씀,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처럼요,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요,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또 나름 하나님의 영광과 왕국을 위해서 나름 수고하고 다름질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고 또 쾌락적인 삶을 살지 못해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고요,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죠?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6장 20절 이렇게 쓰였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요, 그 이유는 이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지 않거나요,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만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은요, 이 땅을 떠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땅에 애착을 두는 사람은요, 결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미혹을 받아 세상을 사랑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이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5절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정확한 기도 제목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는 것.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신실하게 달리는 것. 이것을 기도한 겁니다. 이것을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겁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둠으로써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서요. 보물을 땅에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둠으로써요. 인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애착을 두고 있는가? 나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가? 내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신뢰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